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함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총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뭔가 좀 든든한 것이 느껴지죠. 그냥 가기만 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기만 하라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는데, 이거 참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켰는가, 소화를 시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며느리를 보신 분들, 또 사위를 보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떻게 했는가? 딱 그 정도 믿었는가? 그리고 보기 전에, 자부 또 사위를 보기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 며느리나 사위뿐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이 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녀들, 또 그 손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을 때에 괜찮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먼저 애들한테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괜찮다. 조금 잘하고 있으면요, 또 그 정도는 쉽겠죠. 잘 못하고 있을 때, 자식들이 잘 덜 되고 있을 때, 손주들이 뭔가 보면 좀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하고 있을 때 탁 해가지고 말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 걱정되셔도 걱정 안,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셨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사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까이는 누가 있었죠? 야곱에게 그게 있었죠. 자기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집에 있으면 그 당시 작은 이런 동네인데 소문이 금방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만났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그 몰랐죠. 야곱은 몰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를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 자녀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들에게 뭐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 문제 세 가지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어떻게 하든 제가 조치를 다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죠. 딱 챙겨가지고 건강하도록 딱 단단하도록 무균실로 딱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가? 모세가 이걸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그 출애굽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물론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만은 일단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앞은 막혀 있고 양쪽 옆으로는 갈 데가 없고 뒤에는 오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업 미천은 떨어지고 거래는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할 때에 걱정돼 밤잠을 못 자죠. 자녀들 문제가 있을 때에 더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정말 잠 안 오죠. 그럴 때에 그건 완전히 그 왼쪽 그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거든. 울며 불면서 난리가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꼴을 당하게 했느냐 온갖 소리 다 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게 유명한 이건 출애굽기 14장이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14장 정도는 쭉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아무 걱정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데 이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 기다려 그걸 보는 거죠. 맥 놓고 다른 데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거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죠. 이거요,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다 하나님 손이 움직이고 사자들 천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다 보인다고.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결과야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 나오는 것은 딱 한순간으로 끝나잖아요. 결과 나오기 전에 그건 긴 기간이 있고 그건 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보자. 이렇게 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저렇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미 여러분은 그 결과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보시죠. 결과는 딱 한 번입니다. 한순간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힘들고 그렇게 할 거 있었나. 명주라고 똑같습니다. 또 밀레니엄 언젠가 20년 전에 1000년 시대가 온다 그러면 밀레니엄 때 뭐가 있을까 온갖 사람 다 하다가 쑥 지나가니까 허무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시게 되면은 긴 기간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다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비가 오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처럼 우리 찬송가도 그게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처럼 비가 오고 날씨가 좋으면 그걸 다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시라. 참 좋죠.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다 해서 걱정하지 마라. 어저께 여러분들 어제가 추석이었던가요? 추석 때에 아이들하고 딱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도 또 추석 원고가 좋았죠. 이렇게 좋은데 그걸 딱 예배를 딱 드리면서 여러분도 만드는 거예요. 오래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설에도 그런 게 만들겠죠. 다 너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런 명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때는 같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원고도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는데 딱 나눠주고 어떤 이제 교우분이 한 분이 사진을 저에게 보냈어요.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테이블을 보냈더라고요. 식탁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다 깔아놓고 성경 옆에다가 순서지를 다 갖고 왔어요. 가족 수만큼 하나씩 이렇게 젓가락 놓듯이 이렇게 다 놓았더라고. 돌아가면서 놓고 그 사진을 보냈는데 보기 좋았었어요. 보기 좋아서 저도 이제 저렇게 해봐야겠다. 늘 보면은 저는 이제 아끼느라고 순서지 한 장만 또 가지고 와서 하고 또 그러면은 제가 순서지 없어도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다 갖고 왔습니다. 손주들하고 자식들 다 모인다 싶어서 그래서 딱 순서지 갖고 가서 손자한테 줬지야. 야, 오늘 이렇게 순서지 놓는 건 너 담당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돌아가서 순서지를 다 놔놨어요. 다 놔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좋아서 읽으니까 내용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할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어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내가 요걸 해야 되겠다 딱 준비를 해서 동글라미 딱 쳐가지고 하게 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이번에도 그랬죠.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아시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복이라고요. 다른 것보다 결과 나오기 전에 여러분 결과예요. 사실은 조금 더 좋아도 그거고 조금 덜 좋아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것을 알게 되면 항상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나라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걱정 많은 분들도 이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저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라 하시는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에는 그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그 북쪽에 재표 갔다가 풀려 나온 우리 네 사람들이 그래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또 이제 새로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롭습니다. 풀려났을 때 또 옮긴다 그랬을 때 또 어디로 어떤 고통스러운 데로 또 끌고 가나 걱정을 했는데 미국 놈들이 하도 세게 해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을 풀어준다. 안 믿었대요. 그런 사람 안 믿어가지고 그냥 무슨 일 있나 따라가는데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보니 공항인데 거기 미국 비행기가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안심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또 앞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소원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한국 출신들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들이 풀려나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나 비슷하게 그 정도 되죠. 그 양반 국무장관이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미국에서 오려고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 비행기든 저 비행기인데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잖아. 그 많은 시간 걸려서 국무장관이 나왔어요. 그 밤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참으로 감동받았던 게 네 사람이 공이 본 것은 그 한국 선교사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네들은 미국 가서 한 일이 별로 없대요.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답니다. 오로지 한국을 위해 가지고 또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붙들려 갔는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풀어주려고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정말 총리적 부총리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였는데 이 와가지고 그 멀리서 왔는데 그 비행장에서 이 사람 만나고 난 뒤에 그 폼페오 장관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놀랐다고. 온 것만 해도 비행기 보내고 그 네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고 국무장관이 온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눈물까지 흘려놨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겁니다. 물론 쇼적인 것이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쇼도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도착하니까요. 그 머리 노란 대통령 양반이 코로나 걸렸던데 그 양반도 그분이 나왔더래요. 그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2시, 3시 사이 2시 몇 분인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더랍니다. 물론 뭐 방송을 하고 쇼를 좀 했습니다만은 쇼도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쇼를 뻔히 알면서도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쇼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보여줬죠. 우리 그리스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그걸 알았죠.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네 사람 선교사하고 똑같습니다. 한 것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순종도 못했습니다. 그분들 네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형에게 쫓겨 탁 가니까 들판에서 하나님 탁 나타나셨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 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주셨죠. 사다리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 놓고 딸 낳고 아들 놓고 딸 낳고 하면서 평안히 지내기만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붙들려서 저 경을 치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 나가고 이제 좀 7일이나 도망왔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 외삼촌에게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던 거예요? 이것도 이 말도 배우는 거 좋습니다. 이 말요.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놈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가 있습니까? 말하게 되면 귀찮거든요. 하나님 딱 입을 막아버리시죠. 선악간에 너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자, 이 대단한, 이 하나하나, 정말로 외삼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이 하나님. 거기다가 진짜 또 대단한 것이 있었죠. 저 형을 만나는데 형 400명 사람들을 데리고 단단히 손보려고 출발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탔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또 그 라헬은 맨 나중에 해석비다 그죠? 빌하고 뭐 실방과 이 사람 이 아내 종 출신 아내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뭐하고 뇌물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홍합 거 다 하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님 보고 그러잖아요. 형님, 내가 형님 뵈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팥죽 팔아가지고 또 사냥했는 엄마가 이 짐승 잡아서 해줘가지고 다 자기가 이 장남의 복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안아줬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었던 말씀,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7절을 보시죠. 그가 뒷부분 7절은 긴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하지 말고 그야말로 프락시스,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경제 문제에, 특히 여러분 아들, 딸, 또 그들의 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